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집사님 여기 이쪽으로 안 오실랍니까? 그 마이크를 잡고 좀 찬송을 불러주셔야 이게 녹화가 되니까 소리가 좀 크게 나오고 불러주세요. 잘 하시는데 둘이 하면 더 좋죠. 내가 그래야 발표를 좀 할 수가 있으니까. 오시래요. 박김사님은 안 된대요. 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과 진리 안에 든든하게 세우시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바람이 많고 풍랑이 많고 파도가 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어려움들이 파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든든한 손,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러한 사고들도 우리에게는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영광 발과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은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제일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며 박영희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나의 생각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모두 주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믿는 자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십자가 위에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거센 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성령님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며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답게 그 사랑과 그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주님이 세우셨으니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참 평안을 누리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쉼이 있는 안식처로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실 말씀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의 말씀대로 잘 살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모든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니 끝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제 밑에 그 표시가 밑에 돼 있죠? 밑에 빨간 줄. 그 아래 제일 그 밑으로 해놔. 밑에 빨간 거 붙여놨어요. 자, 아가서 5장 1절부터 8절을 봅니다. 아가서 5장 1절부터 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찾으시면 함께 합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영혼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아멘. 아멘. 한 절 더 있습니다.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온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가슴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주관해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사 한번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해봐요. 손 축복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헵시바란 말이 나와요. 헵시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하게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사랑받는 땅, 사랑받는 사람 헵시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 신부에게 있어요. 신랑의 기쁨 신부를 향해서 있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오늘 헵시바를 말은 너의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런 말씀처럼 솔로몬은 술람미 때문에 기뻐하고 술람미로 인하여 그 사랑 표현을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란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소망의 인내란 말은 예수님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장차 오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게 소망의 인내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봅니다. 초대합니다. 친구를 초대해서 이 내 동산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떠난 생활인데 오늘 여기 1절에는 보니까 주 안에 있으면 어떤 평화가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고 엄청 교우들을 자랑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친구들에게 초대해서 즐기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아, 내 동산에 들어와서 네 아름다운 것들을 맡고, 향기를 맡고 먹고 마시라. 또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 내 신부에게서 오는 이 향기를 온 세상에 날리어라.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를 엄청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나를 볼 때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입혔어요. 우리가 나를 생각하면 나는 설 수가 없어요. 사실 아무리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이렇게 우리 몸을 감싼다 해도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그래 불고숭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옷을 입혀서 그래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치 욥이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부러워할 정도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사단에게 욥이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그러죠. 내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는 참 의로운 자다.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이렇게 욥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술람미의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옷으로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놓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멋지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은 완전히 달라요. 또 2절에 가니까 술람미가 거절을 해요. 좀 이 본문이 이해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밖에 과자 갖다 놨어. 얘들아 갖다 먹어. 아니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그냥 우리 학생들은 먹어도 돼. 그러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나는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때로는 변질도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왜 술람미가 솔로몬을 떠났을까요? 2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문을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3절 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렇게 솔로몬이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는데 1절과 2절 2절은 정말 솔로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3절에서 완전히 다른. 이 왜 신랑이 출타했다가 이 새벽녘에 돌아왔는데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내 잠을 깨우지 말라. 내가 옷을 벗었다. 이렇게 짜증을 내며 귀찮아하는 술람미를 봅니다. 감히 술람미가 솔로몬을 내쳤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는 죄인이고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술람미는 노예고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이제는 나의 삶이 이 정도 풍요롭게 살면 괜찮다. 당신의 사랑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왜 귀찮게 하냐?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로 부를 누리고 이 정도로 잘 사는데 내가 이제 주일날만 가서 예배드리면 됐지.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뭘 내가 더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짜증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항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봤고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있고 샌드위치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또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뭐 마실 물이 없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을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순간 어려운 일 부딪히니까 우리는 이렇게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받았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술람미의 모습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주제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헌신자 버리듯이 술람미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은 이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뤄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술람미가 사랑의 주체가 아니고 주체가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끄는 대로 술람미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기관차 보면, 여러분들 기관차 보면은 기관차에 객차가 있고 또 연료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차나 객차가 없어도 기관차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마치 기관차에 객차에 타고 있는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차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나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끝까지 천국으로 끌고 가세요. 그 기관차에 태우고.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 기관차는 내가 거절해도 내가 떠나도 여전히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도 목사님을 괴롭히니까 옛날 어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멍멍개가 짖는다고 가는 열차 멈췄소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전차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끌고 가느냐면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상관없이 사랑이 지켜지는 것은 술람미가 문전박대를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저주하며 부인해도 솔로몬 왕이고 예수님은 만주의 주라는 거죠. 우리는 변질돼도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마다하고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문을 두드리네요. 솔로몬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내 머리는 이슬에 맞았고, 이렇게 돌아온 남편을 문전박대를 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어다오. 예수님이 문을 두들겨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너가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랬어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술람미가 넘치는 사랑을 받다 보니 내가 잘나고 내가 예쁘고 내가 괜찮아서 이제 이런 사랑을 나는 받고 있고, 이제는 풍성한 것을 받았으니 그 마음에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서 이 솔로몬 왕을 거절해도 문을 두들겨 안 열어줘도 나는 나야, 나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부하기도 마옵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달까 싶고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지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문빗장에다 몰약을 묻혀놓고 갔다 그러네요. 자, 오늘 성경 봅니다. 자, 5절 봅니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러니까 문을 이제 늦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정신 차려진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사는데 하고 정신을 차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몰약을 발라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이걸 잊지 말라는 흔적을 남긴 거예요. 너는 내 사랑 때문에 오늘 술람이고 내 사랑 때문에 너는 속도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어느새 예수님을 잊고, 특히 요즘 팬데믹 시대라고 하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그 신앙 때문에 아주 갈급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에 등산 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는 것이 좋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도 감동도 없고, 마치 광야에서 백성들의 그 만나를 먹으면서 박한 식물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떠난 원인이 또 어디냐? 게으름이라든가 방심, 교만도 교만이야 게으름과 방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여기 마음은 깨어있다, 영적으로 어둠이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력해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하는데 등과 불과 기름을 가져야 되는데 등과 불은 가졌지만 5천년 기름이 모자른 거예요. 기름은 뭐냐?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매일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복음은 실제 상황이고 현실이고 내 몸으로 느끼고 내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토해내는 것이 오늘 술람미가 토해낸 아름다운 동산이 된 거예요. 예, 솔로몬에게 받은 사랑을 토해내는 것이 술람미가 그 솔로몬이 자랑하는 동산이란 말입니다. 사케오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무 위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를 열고,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가지고 받은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걸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그 동산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향기로 온 세상에 날린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또 하나님의 향기를 이렇게 세상 속에 날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술라미를 새벽에 찾아왔지만은 이 말이 찾아왔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성이라는 거죠. 현실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솔로몬이 새벽에 오든 밤중에 오든 뭐 한낮에 오든 항상 깨어 있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똑같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던 사람도 등과 불과 기름이 없으면 모자라면은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우리 안에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혹 밤이나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구속받은 우리가 이 받은 것을 이제는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거기까지 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어찌란 말을 써요. 이 말은 내가 왜 해야 되냐? 당신이 밤중에 이 새벽에 왔는데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삶은 바로 우리에게서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고 거짓이 드러나고 가증스러움이 드러나고 외형적이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어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에요. 변질된 술라미의 그 교만한 마음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무익한 종으로 비유를 했어요. 무익한 종. 만약에 주인이 새벽에 왔든 종은 일어나서 주인을 영접하고 밥상을 차려드려야 되고 밥상을 차려줬다고 해서 네가 지금까지 잠 안 자고 깨어있었구나 잘했다 칭찬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떠난 생활은 술라미는 마치 자기가 종이 아니고 주인 행세하는 주인 행세. 주님이 떠나버렸어요. 주님이 떠나버리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주객이 존도된다 그러죠. 그런 말이에요. 그냥 종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술라미의 모습을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표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은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회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도 사랑도 열정도 믿음도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약하기 때문에 변질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변질이 돼도 주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변질된 나를 하나님이 의시하고 힘내라. 그래서 오늘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환경 때문에 변하고 부딪히는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되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정말 이거 살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소망을 끊지 않아요. 계속 우리 사랑을 변치 않고 끌고 가신다는 결론으로 봅니다. 6절을 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을 떠나니까 그 무방비 상태, 누구도 보호해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순찰자에게, 성벽을 지키는 자에게 유린당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난다면 신랑을 떠난 술람미처럼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우리가 보면은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하고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와서 기도 받아봐라,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간다.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와요. 똑같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거든요. 물에서 올라온 용이 죽은 것 같더니 3일 만에 살아나서 거기에서 능력 행하고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처럼 불도 막 내려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부 다 물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그 용에게 또 짐승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인 것처럼 가증스럽게 그 영광스러운 광명한 천사처럼 가증하고 교회 안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고 거기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믿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례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어요. 그런데 그들이 떠난 뒤에 사례의 뱃속에는 이제 아기의 씨가 자라서 잉태돼서 아기 씨가 자라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 마침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사를 가서 그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욕심을 내고 탐을 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렇게 약속을 해요. 어디 가면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 하시오.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 두렵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이인 줄 알고 아비멜렉이 아내로 삼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 뱃속에 누가 있으니까 아기씨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이나 사례는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이런 거다. 또 우리는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는 아니 될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지역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 말고 내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입니다. 사례의 뱃속에 약속의 씨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키도록 누구를 보내시나? 성령을 보내셔.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 해요.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구원의 언약을 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세 가지로 내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흔적을 잊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번 주간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는데 먼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술람미처럼 내가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 때문에 그 신랑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술람미의 그 교만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잠시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 안에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고, 또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고, 내 계획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불평한 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과 진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혹시라도 내 안에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그리우지 못하는, 내가 지금 벗었으니, 내가 씻었으니 내가 어찌 문을 열 수 있겠느냐,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또 우리가 게으른 표지를 갖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교만 때문에 주님을 피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며 그 향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은혜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향기를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간 삶이도록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04장을 드리겠습니다. 304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바로나요 놀라소도에 높고 높은 이랑고 나려 죄고만 영혼 죄고만 영혼 그 아들 시절 지나고 죽이지 않던 영혼들을 믿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라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영혼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고 성결한 사람으로 성결한 자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로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 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우울한 생각들을 완전히 떠나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특별한 거고요. 여기에 그 뒤에다가 그 공란이 있어서 묵상의 말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늘 깨어 있습니다. 도둑처럼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몰래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준비된 영혼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날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